오늘은 23주년 기념 예배로 특별히 우리에게 특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CMA 한인총회 감독 되시는 백한영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보내오셨고요. 또 우리 김미숙 자매님 가정에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받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2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CMA 한인총회 백한영 감독님의 축사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김익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납니다. 느닷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무실, 사업장 등은 문을 열지 못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마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누마교회가 어바인에 23년 전에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7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늘날로 하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지키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셨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때때로는 continually, 계속해서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하십니다. guard day and night. 하나님께서 손수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불화가 있기도 하고 교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쇠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누마교회가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코로나19이 창궐하는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고난과 실망과 불화를 이기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울 것 같으면 안심이 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안심 정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고 캄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죠. 저는 23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입니다. 이 위험한 때에 가족인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CNMA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Happy Anniversary!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 조슈아, 조셉, 메리 그리고 저 김미숙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뉴마교회에 온 지 12년째 되는데요. 엘리멘터리 1학년이었던 우리 메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될 만큼 저희 아이들 모두 뉴마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My Life is in Your Hands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and don't you be afraid. Joy comes in the morning, troubles they don't last always. For there's a friend named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 that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So when your tests and trials, they seem to get you down, and all your friends and loved ones, they are nowhere to be found. Remember there's a friend named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 that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With Jesus I can take it. With Him I know I can stand.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my life is in your hands. 다음 뵐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난 뒤에 한음성으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23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옮기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그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23년 오는 동안 우리 교회가 참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좋았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동일하듯이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는 이 생활, 그리고 여기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사역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 어디에 위치하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마가 23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 누마를 사랑하는 누마의 모든 가족들이 어려울 때도 꽁꽁 하나 되어 성령 안에 묶이고,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함께 헌신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붙들고 여기까지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하나됨이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마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마가 더욱 뚜렷한 이 사명으로 무장되고 그 안에서 또 사역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들이 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살리라. 그리고 성령 안에 말씀 순종하며 살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 공동체, 23년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주님 일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 말씀 순종하면서 산다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주의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 구절 전체 구절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저는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들, 즉 이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살았을 뿐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모두 그 이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마도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존재하고 또 살리고 세우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제 23살이 되었으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마음의 중심을 정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메시지 속에 그 포인트를 설명하기 전에 이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의 이 배경은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5장에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고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이 어두움 속에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켜서 이 주위에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육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정신, 삶, 영, 그들을 주님 앞으로 옮겨서 치유받게 하는 대단한 영향력을 그들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당연히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고요. 이 어두움의 권세 잡은 사탄은 대단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이 잡힌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하고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성전 맡은 자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으로 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갔었는데 풀려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시 잡혀서 공회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들은 자기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한 두려움을 벌써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너희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이거를 듣고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복음이 그만큼 파워풀하게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를 듣고 난 뒤에 이들은 더 크게 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는 율법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리더 중에 하나죠. 일어나서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너희라는 것은 여기 공회 전체 모든 장로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이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두려워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옳게 여겨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갑니다. 옳게 여겼으면 고이 풀어줄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그 분함을 이들에게 매로 채찍질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 합니다. 여기에 나온 채찍질은요, 예수님이 맞으신 플로깅입니다. The flogging이라 말해요. 굉장히 이것은 40의 하나를 감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엄청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맞으면 보통 정신이 있는 사람도 제정신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것을 맞았습니다. 이것을 맞고 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며 놓았다. 대단히 강하게 나온 거죠. 자, 오늘 본론 말씀 들어갑니다. 사도들이 계속 잡혀 들어가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도 사도들과 교회가 변치 않고 소유하였고 또한 삶으로 사역으로 그들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린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들 속에 영원한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본질이 되었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들의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고 미션을 잃고 비전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고 세상 속에 어둠과 빛과의 나눔이 없고 또 우리 속에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위하여 사는 누마로 우리 더욱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서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 심장에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셀 그리고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아로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바쳐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그것이 꼭 마음에 확실히 아로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 배경에 제가 읽어드린 것을 쭉 요약해 보면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교회와 사도들의 모습에는요, 명령받은 공동체다라는 게 참 뚜렷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의 대사명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이 대사명은 그들의 삶에서 삶으로 되고 생활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행하라 라는 것이 이들의 삶에서 그냥 생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명령받은 공동체, 내 왕의 그 음성이 가장 귀한 그 공동체로 생명력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증인된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증인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마 우리 가족 여러분,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권능의 증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마 앞에, 하나님 앞에 23살이 되어 바쳐지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하십시다. 주님 벌써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성령과 함께 서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전 것은 갔으니 이제 새로운 성령 안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주님 앞으로 받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누마가 그렇게 바쳐지기 원합니다. 또 이 공동체는 공격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공격받는 게 뭐 그런 대단한 자랑이라고 공동체의 성격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요, 특히 주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오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면 사실 공격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럼 공격받을 일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뚜렷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가,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을 할 뿐 아니라 그 뒤에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목적 없고 또 속성과 본질 없고 삶의 사역을 계속 잃어버리도록 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협박합니다. 흔듭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공격받으면서 또 복음에 쓰임 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참 기뻐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육이 연약하여서 사실 육의 공격을 받으면 속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맞고 또 두 번 잡혀 들어가서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그 파워, 가장 높은 파워들 앞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내 육뿐 아니라 정신, 가치관, 내 관계, 내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속에서 위축될 텐데 이 사도들은 이 속에서도 복음에 쓰임받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여겼기 때문에 나는 이 핍박을 여기에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이 참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23살 주님 안에서 서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베이스로 해서 천국의 기쁨을 주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살았다라는 말보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이 역사를 성령 안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한 것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위험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이것은 그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의 심장 속에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얼마나 강했길래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이 위협을 받는데도,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누마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과정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 속에도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우리 누마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 속에 뚜렷하고 강해지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적용 잠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적용은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결되기 전에 개인들의 심장 속에 이런 정체성이 있고 이런 믿음이 뚜렷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은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정말 내 삶이 믿음 생활 따로 또 세상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그것이 모두가 하나인 것을 주님 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안에, 예수 위에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고자 헌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세 사람, 2명 이상 모인 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셀도 있고, 그 속에는 가족이라는 단위도 있고, 부부라는 단위도 있고, 또 친구라는 단위도 있고, 여러 2명 이상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주님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끝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뚜렷하게 관계를 만드는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관계 만드는 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써야 합니다. 물질 써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관계를 만들면서 핍박받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 살려야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말하는 일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을 금하였는데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말하는 일을 계속했대요. 날마다 했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했대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두 사람이 모인데 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돼야 합니다. 의논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한 모습은 성령이 오셔서 개개인들에게도 임하셨을 뿐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도 축복하셔서 서로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모여서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마다 인도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 되도록 하신 그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모든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중심에 계시고 우리를 그의 권능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누마가 나아가는 새 챕터 속에 이렇게 잘 준비하고 무장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한 가지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데요. 동지가 되어서 같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위할 때 내가 그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서포트하기를 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결하는데 참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함께 연결해서 동역을 하는데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경하는 게 정말 힘이 빠지는 일이에요.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도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액티브하게 도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눈을 뜨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원에 있을 때 우린 가끔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가까운 바스켓볼 하는 데로 나가죠. 바스켓볼 하다가 전도하는 현상을 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할 줄 몰라갖고 갑자기 전도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구경을 막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선배가 저를 데리고 옆으로 가서 thank you so much. 옆에서 있어서 고마웠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다음에는 속으로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는 그게 있어서요. 누군가가 제 옆에서 눈앞에서 아니면 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상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경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요. 성령과 함께 일하여서 생명 살리 예수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물질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쏟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내라고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액티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연결하면서 23주년 앞으로 23년을 더 우리 주님 앞에 살며 예수 이름으로 뚜렷한 신앙생활뿐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생명 살리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맞을 뿐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그런 칭찬받는 그런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 관계에서 물질과 결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기를 헌신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모든 관계들,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관계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재건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 우리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신 후로는 이제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관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을 살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키우고 예수 이름으로 부부가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주년이 되어 누마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섭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섭니다. 주님 여기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뚜렷한 우리의 비전으로 포커스되게 하시고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시며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주님 생명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으심과 채우심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 되신 성령과 함께 우리도 뚜렷한 성령의 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 주님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사역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서서 헌신했습니다. 가정들이 헌신했습니다. 지체들이 헌신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주님께서 넘치게 채우셔서 그들의 생각과 가는 곳마다, 교회든 집이든 일터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